다행스럽게도 유나이티드 항공사에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오리건주 유진까지를 직행으로 운항하고 있었다. 당시 나는 여러 가지 책임들로 인해 분주해하면서 4가지 서로 다른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공항과 비행기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그래서 수련회 참석자 유진으로 가기 위해 포틀랜드 혹은 르노를 거치지 않아도 되리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그 수련회는 남자들을 위한 수련회로서 연휴 기간 동안 참석하기로 한 2군데의 수련회 가운데 오리건주 중서부의 눈높인 산속에서 열리는 첫 번째 것이었다. 중간에 나는 시애틀로 달려가서 다른 수련회에 참석할 작정이었다. 그리고 나서 서부 캘리포니아의 집으로 빨리 돌아갔다가 어디론가 다시 불려다녀야 할 형편이었다. 설교나 강의 준비가 비행기 안에서 구상되는 적이 많았다. 나는 비행기 좌석에 부착된 팔걸이 탁자 사이의 비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친절하고 안락하게 나를 유진까지 모셔다 줄 것이니까 나는 그저 연구에만 마음을 쏟으려 하였다. 남자들, 그 2 수련회에서는 합쳐서 500명이 넘는 숫자가 참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같이 있고 삶을 변화시키며 그들의 가정과 직장, 상점, 그리고 사냥 여행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 무엇을 듣기 위해 모였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남자다움의 극치에 도달하도록 그들을 돕는, 즉 지금보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무엇을 원하고 있었다. 내가 인도하러 가던 수련회는 내가 사역해왔던 곳에서의 많은 행사들과 몇 년 동안 종사해오던 텔레비전 사역과 비교해볼 때 엄청나게 작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 여행이 특별한 것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었다. 이번 여행에서는 웬일인지 중압감과 심각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에 무엇인가 역사하고 계셨다. 나는 남자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오리건으로 향하는 이 여행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었음을 회고한다. 나는 몇 주 전부터 이 남자들에게 전할 말씀을 위해 기도했다. 그때 나의 마음에 현대 남성의 모습이 펼쳐졌다. 우리 사회에는 남자다움을 갉아먹는 도덕적 타락이 있다. 우리는 남자다움이 우리의 눈앞에서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수련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남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관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깨우치는 것임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는 다르게 벌어지고 있다. 후미에서 제트 엔진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나는 정면에 있는 팔걸이 탁자 위에 성경과 노트를 폈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겨 주변 따위에는 초연한 사람인 듯 시간을 보냈다. 그때 무엇인가가 나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꼈다. 얼마 전 저명한 성경교사 캠벨 맥건파인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베푼 그 교훈이 떠올랐다. 그가 본문으로 삼은 성경 구절이 나에게 강하게 부딪혀 왔었다. 이 성구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기 때문에 나는 그 후로 쭉 이 성구가 남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곰곰이 생각해 오던 중이었다. 맥걸파인 목사는 고린도전서 10장을 가지고 설교했었다. 10장 6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는지 5가지 이유를 열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약속의 땅을 마련하셨음은 누구나 다 아는 진리이다. 그런데 그들은 5가지 굵직한 죄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나에게 있어서 이 성구는 전에 내가 생각하던 어떠한 것도 초월하는 하나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이 죄에 대한 연대기는 이스라엘에게 관계되는 것이지만 현대 남성들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이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형이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남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성경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속된 땅에 이르는 데 실패하게 된 5가지 이유들을 되새기면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다시 읽었다.
사역에 있어서는 적확한 단어들, 적절한 접근 방법, 적절한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 그러므로 나는 이 메시지가 오리곤에 눈 덮인 산맥에 모인 남자들에게 정말로 적절한 것이 되기를 원했다. 성경에 열거된 실패의 이유는 이러하다. 악을 즐김, 우상 숭배, 간음, 주를 시험함, 원망함. 맥얼파인 목사가 가르친 죄들을 살펴가다가 간음이라는 죄가 눈에 확 띄었다. 나는 내가 알았던 혹은 지금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성적인 죄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부부들, 남자들, 친구들, 설교자들, 하원의원들, 상원의원들 등등 모든 분류의 사람들이 성적 범죄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이 신자이든 불자이든 죄인이든 성도이든 말이다. 일전에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친구가 내게 들렸다. 그는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했다. 에드, 자넨 정말이지 성적인 난잡함에 대해 신랄하게 말해야만 하네. 이런 난잡함이 오렌지 카운티 전역에 만연되어 있거든. 결혼도 하지 않고 함께 살면서도 교회에 나오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비해 나을 것이 없다. 우리의 죄나 저들의 죄는 엇비슷하다. 어느 날 아침, 내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일어났다.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나는 아내 낸시와 딸 조안에게 현대 남성의 성 문제에 관해 관심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했다. 아내와 딸은 잠자코 나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나서 조안은 대학 생활과 기독교적 이해, 양쪽 모두로부터 얻은 통찰을 만남으로써 나의 이야기에 대답을 했다. 아빠, 80년대 교회 문제는 성적인 죄들일 것 같지 않으세요? 나는 망연히 딸애를 쳐다보았다. 문제가 그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딸애의 말을 듣고 나서 내 안에서 어떤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전 세계에 걸쳐 남녀노소, 지도자, 백성, 따질 것 없이 똑같이 나타나는 허다한 성적인 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나는 그 죄악성을 발견했다. 이것은 우리의 도덕적 기질이 약해지다 못해 모든 면에서 갈갈이 찢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교회가 순결하지 않음도 알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 풍속에 물들어가고 있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성적 죄악의 영향 아래 있다. 이 점은 캠벨의 가르침, 조안의 지혜로운 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된다. 비행기가 목적지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강의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 나는 서둘러 적기 시작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시키고 내가 노트했을 때 그 펜을 인도하고 계심을 느꼈다. 다 쓰고 나서 내가 쓴 것을 들여다보았다. 그 비슷한 것을 본 적도 없고 그와 비슷한 것을 말해본 적도 없는 글이었다. 그 글은 너무나 신랄하여서 도대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말해야 할 것인지 의아해하면서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때 갑자기 나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날 밤 남자들이 모인 그 수련회를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 글은 많은 대중들 앞에서 감히 강설해온 언필적인 선지자적 설교가인 나에게 있어서조차 너무도 강력하고 대담한 것이었다. 정말 이런 글은 처음이었다. 그 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다. 나는 이것을 말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타이밍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는 이것을 선포라고 명령해야만 할 것이다. 큰 소리로 드러내놓고 그리고 권위 있게 말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날 밤에 오리곤주 유진시 교회 산지에 위치한 데이비슨 캠프에 모인 그 남자들에게 그렇게 하리라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이 일은 끔찍한 일이 되고 말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과 확증이 함께한다면 자유함을 가져다주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것이다. 나는 말하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입증하실 수밖에 없었다.